네, 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뵙는데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제가 보고 싶었다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비전을 품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37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 족보는 이러합니다, 기록은 이러하다 하는 말을 통해서 히브리 말로 톨레도츠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에 이 말을 나누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25장 19절에서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짧기는 하지만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35장에서 이미 이삭이 사망하고 돌아가시고 36장에서 에서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이제 37장 야곱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37장부터 이야기되는 이 이야기는 야곱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요셉이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이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는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사람의 이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야곱의 자손 중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현격하게 드러나는 분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거의 야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야곱보다는 요셉이 2배나 많이 언급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문학으로 취급을 하면, 우리가 이미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지만,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응석바지 또는 치기 어린 청소년 아들 요셉, 그리고 질투심 많은 형제들, 그리고 국제적인 식량 위기에 대응해서 기가 막히게 이를 수습한 영웅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사람들이 잘못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번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굽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고, 이후에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존되어서 결국은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형제들의 반목이라든지 그리고 야곱의 편애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요셉의 청소년기에 잘못된 어떠한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웅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한 야곱 이후에 요셉을 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이야기는 유효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편 요셉은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그가 처신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그를 배반했던 그 형제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반영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서로에게 죄를 지은 가족의 파괴적인 역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파괴적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골칫거리였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요셉이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골칫거리를 만든 것도 아니었고 다만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인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에게서도 전혀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리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4절은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의 깊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곳에서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오난을 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전체의 본문에서 요셉이 미움받았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방금 읽었던 단락에서 한 2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어요. 17세 때의 일이죠. 이 잘못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실수나 이러한 것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야곱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그 가족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특별히 종들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여기서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뭔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데 이것이 잘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냥 아버지가 그대로 있을 리도 없을 것이고 결국은 이 가족의 갈등을 또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2번째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유는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요셉은 라헬이 가장 사랑하던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이 라헬의 첫 번째 자식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라헬과 먼저 결혼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야곱의 실제적인 장자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창세기 49장에 가게 되면 요셉을 축복하게 될 때에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에게 두목을 줌으로써 이 야곱이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옷을 색동옷을 옛날에는 색동옷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좋은 옷, 이쁜 옷 입혀줬다 이렇게 극진히 사랑해서 입혀줬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들 합니다. 이 당시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전통에 의하면 그 후계자만이 긴 소매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채색옷이라는 말은 색동옷과 같은 색깔이 많은 옷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오히려 긴 소매 옷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영화관이나 TV 같은 데도 보게 되면 보면 족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자기 옷 위에 또 그 겉옷을 긴 것을 입고 있으면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제스처를 이미 취했기 때문에 이 형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은 분명히 빚을 갚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갈등은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갈등의 원인이 된 것만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지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앞서가지 않아야만 하고 우리 모두를 잘 배려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로서 자매로서 또 성도로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말해야만 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자신도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잘못을 보고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요셉이 없는 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말했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이 형제를 모함하거나 또는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말하고 또 주의해서 처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올바르게 처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요, 그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꾼 꿈을 이미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가 크고 높은 영적 비전 또는 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나누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요셉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우리말은 대체로 이 개혁 성경 같은 경우는 길게 막 쓰고 있어서 만년체 같은 그런 것을 하지만 요즘 번역들은 이렇게 끊었죠. 그러니까 이 5절은 시작이 뭐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미워했더라. 8절은 또 어떻게 끝납니까? 그를 더욱 미워해. 예. 안 그래도 지금 채색 옷을 입고 다니지 잘못도 자꾸 고하지. 그런데 거기에 꿈까지 꾸어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니 얼마나 더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꿈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끝무렵에 가면 이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다 요셉에게 머리 조아려 절하잖아요.
이미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절에서 8절에 뿐만 아니라 9절에서 11절에도 유사한 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상으로 반복해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꼭 실현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고 꿈도 실현이 될 것이지만 아마 요셉은 이 꿈을 좀 자랑스러워 삼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단 그리고 형들의 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봐라. 제발 좀 한번 들어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미움을 받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가 그의 꿈을 그런 식으로 나누었을 때에 더욱더 관계가 나빠지고 미움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형들이 금방 알아챘겠죠. 그래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형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 다음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의 꿈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때요. 그의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잖아요. 그가 꾼 꿈이 자기의 형들을 다스린다는 그 꿈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야곱의 뭐라고요? 말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꿈만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말도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요셉의 잘못이라고는 우리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요셉이 이제 조금 아직은 어린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미숙함이 드러날 수는 있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의 꿈은 반드시 옳은 것이었지만 그에 더해진 말들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형들을 분노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누었던 대로 꿈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의 말과 행위가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지어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적절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특권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권을 누릴 수 있기는 합니다만 내가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신 분의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큰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과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신중하게 제신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올바른 분을 보이고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잘 배려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7장 9절에서 11절은 이러한 모든 면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결코 어리석은 행동만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영적 비전을 이해하는 영적 감수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요셉이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미 어머니 라헬은 죽었죠. 여기서는 이제 큰 어머니인 레아가 실질적인 그 가정에 있어서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꿈의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형제들의 곡식단뿐만 아니라 해와 달, 어머니와 아버지까지도 그에게 나아가서 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이 12별과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말을 지금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노하셨어요. 이건 이제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까지 얘기하냐? 야, 이놈 봐라. 이렇게 된 거죠. 내 아버지도 반역하는 거죠. 아버지에게도 반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요셉이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을까봐 걱정도 됐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주의시킨 거겠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야곱을 비롯해서 그 형제간도 누구도 이 요셉의 꿈이 현실화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요셉의 어떤 젊은이로서의 미숙함을 좀 뒤로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시는 대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두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사실 야곱도 개인적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자신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리라고 하는 것들을 넌지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같은 이름인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12살 무렵에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셨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성전으로 찾아가서 사흘 만에 찾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그 모친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비전을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민감한 사람이라면 조금 미숙함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요셉이 과연 정말 미숙하기만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은 그 형들이 두 종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보내서 함께 했고 또 조금 더 뒤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다른 아들들이 또 저기 멀리 세겜까지 또 도단까지 갔을 때 요셉을 보내서 그것을 살펴보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과연 어리숙한 미숙한 혈기가 넘치는 그냥 어린아이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지적으로 잘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미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 첫 번째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의 경우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으로 받은 꿈을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1장 32절에 가면 창세기 41장 32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가 꿈을 두 번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그것을 속히 행하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 자신도 같은 꿈을 두 번 꿈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그 꿈의 정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시고 조금 더 발전된 꿈을 꾸게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주일학교 이야기처럼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백성이 이상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물론 오늘날의 시대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에 있는 일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비전이 없다고 하면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것이 없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따라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 중에 얘기하는 약속을 따라가는 삶, 약속에 이끄는 삶, 약속에 기반한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었고 이삭도 약속을 따라서 살았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약속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말로 약속을 풀이해보면 아마 그것이 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그러한 삶, 나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느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후세들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비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감수성이라고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창세기 37장 이 요셉의 꿈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이끌어가는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비전을 가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그 약속을 따라서 또 비전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이 좀 더 높아지고 또 고양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이제 창세기 37장 지금 38장을 나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한번 이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요셉이 어떠한 영적인 비전을 품었는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의 삶을 보존하는지 등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큰 꿈을 통해서 비록 그가 어릴 때는 미숙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약속의 특권을 따라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